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 살아가면서 부담스러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건이죠. 일체의 희망을 등진 죽음의 상징은 아마도 마른 뼈일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간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접한 BC 586년경, 주전 586년경에 이미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채 모든 희망을 접은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께서는 에스겔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이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들이 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말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왜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선지자는 아주 절묘한 제3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의 질문을 피해갑니까? 회피합니까?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죽음의 정황이 바로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불신의 이웃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처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바로 첫째 처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대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첫째 처방을 만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자면 공동묘지에 가서조차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상식적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여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죽어서 썩어지고 깡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여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의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위에 신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실제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씀하죠. 내 생각과 상식의 판단대로 이것은 상식에 맞으니까 전하고 이것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전하지만 이 말씀은 마음에 안 들고 믿어지지도 않네.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누구의 말씀이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말씀만으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구원하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이 되든 그렇지 않든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되더라?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역사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말씀을 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 선포가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깨어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닥에 머리를 머리가 들립니다. 얼굴에 홍조가 돌아옵니다.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입에서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죠.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에 성령의 빛이 있는 것이죠. 걸음걸이에 새 힘이 있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요.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목회할까요? 바로 그 살아난 모습 때문에, 양떼들이 주여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모습 때문에, 그 보람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주여 말씀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으시면 주 안에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마른 뼈이지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도 주여 말씀을, 복음을 대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겸손히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전하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처방으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 기도하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역사가 있지만, 얼마든지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역사하심이 있지만 믿음 없이 지식만 가질 때는 오히려 큰 더 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9절과 10절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어져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권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로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우고 알아서 머리는 커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은 기형적으로 너무나 조그마고 영적인 신체는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기형적인 모습을 한탄하며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겉모습은 가죽이 덮여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죽어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순간까지 생명을 내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살리심을 받고 진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권능 있는 군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전인격적인 균형 잡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른 뼈가 겉모습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살아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생기, 이 생기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이 생기는 바로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되면서 동시에 생기 혹은 호흡으로도 번역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처방은 죽어있는 인간이나 죽어있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의 개개인마다 임하여지고 그 임하여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내며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죽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전도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제가 이제 주의 복음을 대언할 텐데, 복음을 증거할 텐데 죽은 이 영혼에게 생기로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마른 뼈들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을 때 진정으로 살아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이 넘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빛 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치하에서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하는 환상의 드라마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사실 마른 뼈처럼 생명이 끝나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 예언의 절정이 바로 36장 36절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보신 김에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36장 37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또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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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 방편, 부활의 방편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할지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살아온 경력대로, 체험대로, 경험대로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나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죽은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임하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죽은 공동체가 아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산자가 되어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생기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일제히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닐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대언한다면, 좋은 얘기를 한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보기도 싫고 마른 뼈와도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바라볼 때 이건 도저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이 뼈들조차도 복음을 전해라. 순종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도저히 그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니느웨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나지 주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저 영혼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주님 들으신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찌 보면 그 악한 사악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뼈들과도 같은 동물보다도 못한 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악한 존재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빛에서 형광등이 밝으니 백열등이 밝으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주님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몇 안 되는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통곡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사업가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며 부흥케 되어지는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